이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일선에서 그냥 싸우시다가 안식일을 맞게 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살아남았잖아요. 이 질병과의 싸움은 누구하고의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우리 방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99%를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몇 퍼센트? 100%. 반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100%. 그 100%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방법을 따랐던 분들은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한 분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또 국내에서 또 매 주말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찾아오시는 우리 김남병 선생님. 우리 모두 목적은 하나죠. 내 마음, 내 몸에 뭘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야지. 죄를 없애면 뭐가 없어지죠? 병이 없어져요. 현상이 없어져요. 오늘 이 왜곡된 정체성,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식으로 수립된 게 몇 년입니까? 1948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왜곡시켜 놓고 우리 정체성, 문화의 어떤 정체성, 역사의 전적성을 싹 바꾸어서 말이죠. 왜곡시켜 놓고 역사 찬탈, 문화 찬탈이에요. 심지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를 아직까지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 일본이 당시에 했던 고조선의 신화는 완전히 날조하고 왜곡시킨,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문명의 시작이 한국이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과거의 조선시대, 고조선 시대에 저 헝가리, 터키, 인도까지 그리고 수메르에 이런 성경이 아니라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고조선이에요. 그 고조선의 역사에 보면 수메르의 점토판에 말이죠. 고조선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들의 꽃도 무궁화 꽃이고 그림에 보면 그들이 와서 가르쳤는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걸 다 가르쳤어요. 양력, 음력, 도시의 제반 시설들, 건축 기술 이런 걸 다 이천가오까지도 마처까지도.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동쪽에서 온 상투를 한 검은 머리 사람들. 씨름을 할 때 말이죠. 삿발을 메고 씨름을 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조상들이에요. 우리의 조상들. 그 점토판에 창세기가 나옵니다. 아담무. 그가 첫 사람이었다고. 아담무. 아담무가 뭐예요? 아담. 흙에서 왔다. 홍수 나와요. 홍수. 라멕이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그 두발 가인 창을 만들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음악, 목축의 조상이 되고 이런 게 다 나와요. 창세기 4장의 대항까지도. 이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역사를 찬탈하고 왜곡시킨 그 역사를 아직도 배우고 있다. 교과서에. 이제는 그들이 가르친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왔던 역사를 뭐 해야 돼요? 예? 찾아야죠.
이것이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다. 역사, 우리의 정체성 해방시켜야죠. 오늘 이 영혼 불멸설과 강실술 이 부분도 한번 들어가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저번에 여기까지 했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거짓말이 뭐냐? 최초의 거짓말이자 최고의 거짓말. 그게 사단이 한 짓이에요. 선 알걸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거짓말했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계속 이어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각 세기마다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그 에덴의 그 역사를 회복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아요.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역사를 정확히 알면 헛된 노력을 안 해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뭔가 계명을 지켜야 되고 내가 뭔가 헌금을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마음이 떳떳하고 죄로부터 구원되는 줄 알아요. 많은 재림 교인들도 그런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잘못하면 정죄를 해요. 잘못하는 사람이나 죄를 많이 진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 보기에 착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역사를 찾아보면 다 죽을 죄인이라니까. 죽을 죄인이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이걸 알면 헛된 노력을 안 한다고요. 사단은 계속 거짓말을 해왔어요. 거짓말이 탈로 나니까 또 거짓말을 해. 그래서 몸은 죽어도 뭐는 안 죽어요? 영혼은 안 죽는다. 이 성경의 정체성, 성경의 역사, 이거 바로 세워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성경의 역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시대적인 변화, 문명, 인간의 지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도덕과 문명과 예술과 어떤 지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영혼 불멸설과 강신설은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지식인들이, 신학자들이 세우려고 그랬어요. 신학이든 의학이든 철학이든 간에요. 과학이든 그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이 성경의 역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이 그분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 진정한 해방, 진정한 독립을 해야 돼요.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자. 그러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의 역사,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동네를 처음 가셨어요. 어디입니까? 데가볼리입니다. 밤새도록 고생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아침녘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평화로운 때에 바다는 잔잔해졌어요. 드디어 바닷가에 배를 대고, 여러분, 배에 계속 흔들리다가 흔들림이 없는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얼마나 안도감이 올까. 긴장했던 게 싹 풀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긴장감이 풀어지는 그 시간이 몇 찰나? 위에서 그냥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는 웬 두 청년이 말이죠. 발과 발목에 쇠사슬을 해가지고 그게 다 떨어졌어. 자기 몸을 상하고 머리는 그냥 긴 머리 사이로 번쩍인, 원래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눈을 보면요 놀라요. 그 번뜩거리는 그 눈으로 말이죠. 아래로 달려오는데 해칠 것 같아.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도망다녔어요. 도망가다가 예수님 어떻게 됐나 뒤돌아보니까 예수님 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 멋쩍은 제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갔는데 다시 뒤돌아왔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와가지고 우리는 군대입니다. 뭐라고요? 군대다, 군대. 군대란 말은 많다는 거예요.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가볼리에 처음 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를. 마태복음 16장에 갔어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겨우 하는 말이, 다른 제자들은 벙어리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 복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가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 함께 모두가 그 복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살아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심으로 아버지의 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는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우리가 하고 같은 영역이 아니에요. 그 우리 힘으로 대항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안 돼요. 그 글자가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다.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어디로? 자기들을 쫓아낼 걸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쫓아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왜? 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두 청년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지 말고 어디로? 저 대지에게로. 참 좋은 제안이지. 예수님은 그 얄팍한 깨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돼지가 다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돼지가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돼지에게로 들어간 귀신들이 돼지를 전부 죽음으로 데리고 간다고. 왜? 그래야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누굴 쫓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00마리 돼지떼가 죽었습니다. 참 귀신이 많아요, 적어요. 어휴, 빽빽해 그냥. 돼지 2,000마리 떼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나라에 뭐 소를 한 500마리 키우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와, 많이 먹인다고 그랬어. 미국을 갔더니 서부에 어디 목장을 갔는데 소가 몇 마리나 돼요? 모른대. 아니, 소를 먹이면서 소가 몇 마리인지 모르냐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모른대요. 뭐 주인이 소가 몇 마리인지도 모르냐? 그랬더니 이게 아니야. 우리나라 계산하고는 달라.
언제 어디서 새끼를 놓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한 번씩 비행기가 떠가지고 사진을 찍는데요. 그 위에 목장 전체를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요 정도 물이면 몇 마리 그게 있어. 요 정도 면적이면 몇 마리 이렇게 추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백만 마리야. 어떻게 다 알아? 그래 추측을 할 뿐이에요. 아니 한 500마리만 해도 엄청난데 2,000마리. 이야. 얘들이 다 죽었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곳에 계셔요? 쫓겨나지. 농장 주인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왜? 그 농장이 그 사람만 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취직해서 일도 하는데. 그리고 하나가 돼가 쫓아낸 거죠. 만약에 그 농장 주인의 아들이 정신이 돌아왔더라면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을 거예요. 그 정신이 나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이웃이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몸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여러분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진짜 생각할까요? 야, 그게 인간적인 정신과 사랑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정서적인 것, 그의 마음, 정신까지도 다 공유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접목시키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쫓겨나셨는데 그냥 가신 게 아니지. 그 두 젊은이에게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 있는 그 두 젊은이에게 그들이 따라오려고 그랬잖아요. 오지 마. 내가 내게 어떻게 한 것을 이 지방, 너 친족에 가서 고하라. 그 지방은 데가볼리예요. 그리고 친척들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살려줬다는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쫓겨나고 그들이 두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로서 그 일을 했는데 몇 년 후에 주님이 다시 그곳에 오셨어요. 그때는요, 데가볼리만 온 게 아니에요. 전체 그라사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나왔어요. 그 큰 그라사인. 이 하나님의 복음은 유한성이 없습니다. 무한성입니다. 사랑은 한계점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행함으로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한계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한계성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나타난 이 마귀가 두 청년에게 그렇게 괴롭히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입에는 뭐가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나타나. 근데 겉으로 드러난 말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속에서 조정하고 있는 마귀의 말이 어떤 것이고 그 두 청년이 정말 마음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것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걸 들으셨어요. 우리가 입 밖에 말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진심으로 마음속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드시면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이렇게 마귀가 활동해요. 자, 그런데 이 요번 불멸설이 어떻게 체계적인 논리로 자리를 찾게 되었을까? 이건 불교입니다, 불교. 어디 들어간 거예요?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죽음에 대한 많은 설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맞습니까? 유교도, 불교도,
신도수 10,000명 이상 되는 종교가 2016년 12월 31일자로 기준해서 보면 10,000명 이상이 돼요. 전 세계 12만 6천 개나 돼요. 그럼 10,000명 이하까지 하면 전 세계 98%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 종교에는요, 전부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맞습니까?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도 죽음 이후의 문제를 실정해 보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죠? 죽기 전에는 말이 많아. 죽으면 어떻고, 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연옥이 어떻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말이 없어. 딱 한 분. 죽기 전에 죽음 위의 문제를 다 이야기하시고, 죽고 나서 다시 살아오셔가지고, 하긴 사살까지 다 했잖아. 옆구리에다 창을 찔러서 심장 파열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누구시죠? 십자가의 예수님. 하긴 사살까지 다 하고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분이 살아나오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 죽음. 음부는 뭐예요? 음부가 뭐죠? 지옥이에요? 음부는 서울, 무덤이에요. 무덤. 죽음과 무덤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 예수님이 가지셨어. 그분만이 죽음 이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다른 분도 이야기하지만 증명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죽고 나서 살아나셔서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계셔요. 믿을만 합니까? 서울 가본 사람이 서울을 확실히 알지. 자, 어떻게 영혼불멸설이 이렇게 체계적인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오늘날 어떻게 수많은 교회가 이 영혼불멸설을 따르고 있는지를 오늘 좀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으로 역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영혼불멸 사상 이름은요, 이집트예요. 여기 이집트에 보면 이 뒤쪽에 있는 게 코끼리의 기의 기. 스핑크스. 피라밋. 우리나라의 피라밋과 이집트의 피라밋이 다릅니다. 각 우리나라 고조선 때 보면 피라밋이 많은데요. 우리 고조선 때 피라밋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삼각형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해놨어요. 계단식으로. 제일 위에는 삼각형이 아니라 평평해요. 그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사람들이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냐고 제일 위에는 집이 있었어. 거기서 뭐 했냐? 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런 피라밋이 몇 개나 있냐면 12,000개나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밋보다 더 큰 것이 3개가 있어요. 3개. 어디에 있냐? 중국의 산서 지방. 그게 원래 고조선 땅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는요, 시체가 있지 않아. 그 안에는 제사를 하는 봉사자들이 그곳에 살아요. 그 피라밋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산다고요. 실제로 살아요. 근데 이집트의 피라밋은 관리자가 사는 곳이 아니고 그 안에 누가 들어앉았어요? 왕, 귀족들이 그곳에 죽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놨다. 전부 감아가지고 미라. 창자는 끄집어내고 이렇게 미라로 다 해놨어요. 그리고 눕혀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는 이 몸을 떠난 뭐가 돌아온다? 영혼이 돌아온다. 영혼이.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누워 있는데 한 마리라도 영혼이 돌아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 누워있지. 저 피라미드 중에 하나도 영혼이 돌아와서 일어난 피라미드는 이 미라는 한 마리도 없다고. 한 개도.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헬라로 들어옵니다. 헬라의 철학 사상이 이 피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 대표적인 인물이죠. 영혼 불면에 기초하여 윤회 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한 사람은 기원전 6세기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였다. 기원전 5세기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집트를 방문하며 영혼 불멸 사상을 더 깊이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만들었다. 누가요? 소크라테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죠? 네? 독약. 독약을 마시고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나는 안 먹어.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자 받아 먹었어. 왜냐? 죽음이란 끝난 게 아니다. 죽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자유로운 세계를 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왜? 영혼 불멸을 믿었으니까. 불멸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먹었어요. 참 이분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 다음으로 온유했을 텐데. 어느 정도로 온유했냐? 친구가 놀러 왔어요. 같이 철학적 이야기를 다 주고받고 한참 열중하고 있는데 부인이 갑자기 자기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팍 치르는 거예요. 부엌에서. 막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가 있다 보니까 부인이 말이죠. 그렇게 물을 떠와갖고요. 남편 소크라테스에 갖다 쏟아부어 버렸어요. 그 남편이 친구 있는 데서 물벼락을 맞고 친구가 놀래가지고 있으니까 이보기에 놀라지 말게. 뭘 그걸 가지고 놀리냐. 천둥 소리가 나면 그 다음에는 소나기가 오는 법이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집트에서 이원론 사상. 이원론이 뭐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영혼 불멸이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는다 안 죽는다? 불멸 안 죽는다 이 말이야. 안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보았다. 죽음이라고 보았다.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다는 거죠. 자, 우리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이분은 이집트의 바로 그 이원론 사상, 영혼 불면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내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나는 의학의 신,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여신들의 이름에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초안이에요. 서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도 영혼 불멸 사상에 영향을 받은 분입니다. 그것이 서양 의학의 시작이에요. 플라톤 영혼 불멸 사상 이론으로 정리를 한 사람인데 죽음 직전에 처한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집착성은 영혼 불멸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 이에 깊은 영향을 받은 그의 수제자가 누구라고요? 플라톤이라고요. 이 플라톤은 마침내 영혼 불멸 사상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가 되었다. 그의 논집 파에돈, 지금도 영국어로 많이 하죠. 이 파에돈은 영혼 불멸 사상의 교과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자리를 잡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로 살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은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어 일이나 독수리와 같은 신체 속에 들어갈 것이다. 참다운 철학자만이 죽어서 어디로 간다? 그래, 지식으로 깨달아 있는 거 지혜. 지혜자. 그래서 철학자들이, 철학자 이름은 어디예요? 헬라,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밤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헬라인들이고 철학자들이에요. 자기들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거든. 철학자들이, 지식 있는 그들은 어디로 가요? 신들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천당 간다, 천국으로.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밤에 찾아온 그들을 보고, 예, 너희들 죽어야 돼. 그 죽어야 된다는 말을 뭘로 비유하셨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이 없이는요, 부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화해요? 첫 번째, 우리 몸 자체, 마음 자체가 전부 죄인인데. 그래서 침례는 내가 죽는 거야, 죽는 거. 내가 죽고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서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걸 그대로 누가 받아들였죠? 로마 교회. 그래서 영혼불멸설이 어떤 과정에 거쳐서 교회의 교리로 만들어졌는지, 이 헬라의 이집트로부터 온 이 철학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다? 플라톤이다. 영혼불멸 사상을 체계화시켜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시킨 인물이고, 그 다음 필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로서 몸과 영혼을 분리시킨 플라톤의 헬라 사상을 신플라톤주의 형태로 유대 교회에 끌어들인 데 앞장섰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톨릭은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톨릭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무슨 가톨릭이 로마에서 나왔어요? 가톨릭교, 우린 라틴어로 가톨릭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예요? 천주교. 이 천주교 로마 교회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유대교에서. 그럼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이런 개신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정확히 역사를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필론이 이를, 그는 유대교에 끌어들였어요. 자, 그 다음 오리네게네스 이 사람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입니다. 교장입니다. 신학교에서 교장을 지낸 3세기 초의 천재적인 교사. 그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고 불멸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라고. 말이 돼요, 안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인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하나님만 안 죽어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사단도 죽어요. 사단도 불멸의 존재가 아니야. 그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끝난다는 걸 알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멸을 원하지만 하나의 희망상일 뿐이에요. 그 희망상이 누구의 희망상이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누구의 희망상이에요? 사단의 희망상이에요. 자기는 죽게 됐거든요. 근데 그 희망상일 뿐이지 방법이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은 영혼 불멸을 믿는 진정한 신플라톤주의라고 자처했다. 자, 신학교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테르툴리아스, 플라톤과 같은 영혼 불멸을 주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인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탄다고 하는 영원 지옥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요즘 교회에 다 들어와 있죠. 그때 하나의 역사로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왜곡시켜놓고 그 왜곡시켜놓은 이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과서를. 여러분, 기독교의 교과서가 뭐예요? 성경 아니에요? 성경도 왜곡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북아프리카 히포 출신으로 당대 최대 신학 교부였다. 그의 가르침은 중세 가톨릭 교리의 기초가 되었다. 드디어 이제 가톨릭 교회의 기초가 되었어. 그는 플라톤의 영혼불멸 사상과 터툴리안의 영혼 지옥설을 확정하는 한편 플라톤의 철학 개념을 빌려 연옥설을 만들어냈으며 대교황 그리고리는 서기 528년 그것을 교리로 인정하여 드디어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리가 생겨난 것이다. 이야, 가톨릭의 결국에 천국, 지옥, 그 다음에 연옥 세 가지가 들어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여 확인된 영혼불멸 사상과 영혼지옥 그리고 연옥의 신앙은 13세기 스콜라 철학, 이 스콜라 철학은요 13세기까지 온 모든 철학상을 하나로 집대성한 거예요. 이 스콜라 철학자요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중세 가톨릭 교회에 확고한 교리로 집대성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가톨릭 교회가 반드시 스콜라 철학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단테, 신곡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영혼 불멸 사상에 입각한 지옥, 연옥, 천국을 민속신앙으로 소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서울예술회관, 세계 명문 그런 예술 전당에서요. 오페라, 연극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들이 그게 같이 성악 출신들이 그걸 하고 있어. 이런 거 이름만 대도 알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 그래서 영혼불멸 사상이 교회화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이 이교 철학 사상으로 전해지던 영혼불멸 신앙이 그리스도교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자 1513년 교황 레오 10세는 제5차 라테란 종교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교서를 반포하게 된다. 어떤 교서를 내렸냐?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인 영혼의 속성에 관하여 그것이 죽음과 더불어 죽게 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거룩한 공효의 동의로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토 5세의 종교에 따라 지성적인 영혼은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이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해야 할 것임을 명하는 바이다. 이제는 결국에는 뭐예요? 성경에 없는 영혼 불멸 이론을 오늘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그래서 가톨릭은 스콜라 철학을 이수하는데 반드시 신학,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이수해야 됩니다. 이게 헬라 철학 사상이거든요. 그 헬라의 철학 사상의 요지가 뭐예요? 이원론 사상이에요. 영혼 불멸의 사상. 영혼 불멸 사상과 개신교회. 그럼 개신교는 어떻게 들어왔냐? 이렇게 이교적인 영혼 불멸 사상이 중세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 1517년. 프랑스의 젊은 가톨릭 신자 누구? 칼뱅이 1532년 개신교 신앙으로 개종하였다. 그가 개종한 지 2년 만인 1534년 25세의 나이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시작. 영혼 불멸을 반대하여 죽음을 잠과 같은 무의식으로 가르친 제 세례파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히 비평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최초의 신학 논문인 혼수노를 집필했다. 야, 기가 막히지. 칼뱅이 개혁을 하기는 했는데 제 세례파, 제 침례파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가 죽음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아.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칼뱅이 뭐라고 그랬어요? 혼선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정죄했어. 그리고 그 논문이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들의 영혼 불멸 신앙을 정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놓았다. 참으로 어이없는 역사 왜곡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사실은 칼뱅에 앞서 성서에 입각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위클리프, 틴텔, 독일의 루터 등이 이미 중세교회의 영원불멸설 교리가 이교적인 사상임을 공공연하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잘못된 사상이, 이 철학 사상이 가톨릭을 통해서 개신교의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분들은 처음에 동의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 튼틀이라든지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영혼이 불멸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성경절의 원뜻이 무엇일까?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번역을 생각해 봐야 돼요. 번역.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다. 맞습니까? 구약이 무슨 언어였어요? 거의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예요. 모든 성경은 번역에서 번역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다 뭐예요? 다 번역이에요, 번역. 그리고 이 성경의 번역 사업은 주로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크게 발전되었는데 1000년 이상 가톨릭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들 거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번역자들의 사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중세 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영혼불멸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대체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었어요. 번역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성경 원어를 취급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기존 개념, 즉 영혼은 불멸한다는 사상에 기초해서 용어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할 때 현재 사용되는 교회의 간섭이나 용어보다는 성경 원문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자기들이 거기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침례받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잖아요. 근데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 이름 그렇게 침례를 안 주잖아요. 성경을 정확히 찾아보시면 사도들이 심지어 마지막으로 나온 바울조차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아요. 다 뭐라고 침례 줘요? 하루에 3,000명, 4,000명 침례를 뭐라고 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니라.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우리 요즘 그렇게 번역 안 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와 같다는 말이죠. 그와.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톨릭 백과사전에도 다 나와요. 심리교파에서도 히스콕스도 다 그걸 쓰고 있고 전 세계 성경 사전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고쳤고 언제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그래 말하지만 요세피우스 역사가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다. 딱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그 말 이전에는요. 예수님도 성령도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원래 유대교 자체가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나중에 작업을 거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고 성령도 하나님이 되신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을 기초해서 성경을 입각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1000년 동안 왜곡되어 온 그 사실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성경의 원문의 뜻을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예로 세례. 세례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침례잖아요. 침례가 맞습니다. 이거는 뭐 네이버에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 침례와 세례라고 하는 걸 번역하는 거 보십시오. 어느 성경이 지금 세례로 번역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부 이제는 다 침례로 나와, 침례로. 세번역 94번, 바른성역 91번, 저 보십시오. 킹함정도 93번, 현대어 118번. 다 바뀌었어요. 왜? 그들이 세례를 주고 있지만 성경의 원어를 자세히 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침례로 바꾼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충실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혼에 대한 한국어 번역의 오역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특히 동양 이쪽에는 영혼 이름은 신비주의 사상이 있어. 영혼 이름 뭐라고 그래요? 어떤 무슨 보이지 않는 어떤 물체가 막 있는 영적 어떤 그런 걸로 봐. 그렇죠? 그런데요, 마리아가 아들을 놓겠다는 이야기를 탁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놓냐 이거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소리쳤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죠? 그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말이 갑자기 마리아 죽고 나서 영혼이 나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그 자신의 모든 걸 통틀어서 영혼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노래도 그거 있잖아요. 내 영혼이 주 은혜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뭘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동양 사상에 보면 영혼 이름은 무슨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걸로.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핍박. 아주 어려운 핍박이 와도 몸은 죽여도 뭐는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 핍박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 고통을 갈 수 있으나 신앙심은 빼앗을 수 없다. 그 신앙심이 어디에 있어요? 신앙심. 심이 뭐예요? 마음에. 그 마음의 것은 뺏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영혼은, 여기 나는 영혼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요, 마음. 자, 위의 말씀에서 영혼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말은 마음 혹은 정신으로 번역해야 돼요. 이 푸시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걸 영혼이라고 번역해 나오니까 오해를 하는 거야.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는 푸시케라는 말을 마음으로 번역했다. 이걸 바로 번역해 놨잖아요. 이거 마음이다, 마음. 근데 이걸 영혼으로 해놨다 이거죠. 자, 보시면 이게 사도행전 14장 2절이에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마음이 영혼이란 말과 같은 원어 뭐예요? 푸시케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뭐가 떠났어요? 영혼이 떠나시다. 그 몸은 인데 무슨 영혼이 갔는 줄 알아. 자,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이 장면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영혼이 떠났다는 말로 표현했으나 이것은 원문과는 맞지 않는 번역이다. 이 성경절에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낱말의 원어는 푸뉴마로서 숨, 바람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숨을 거두셨다 이 말이에요. 뭘 거뒀다고요? 숨, 바람, 호흡. 이걸 뭐라고 뭐라 한다고요? 예? 푸뉴마. 그래서 이것을 요즘은 마태복음 27장 50절 공동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번역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아니라 뭘 거두셨어요? 숨이 끊어졌다. 영혼, 영어로 사용되는 신구약의 원어와 의미를 보면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영혼을 네페시, 루아, 영은 루아. 신약의 헬라는 푸시케. 그런데 영은 푸뉴마.
사전의 뜻은 숨, 생명, 감정, 욕구. 여기는 숨, 생명력, 영, 바람. 종합적인 의미는 개체, 개인. 여기는 생명의 기운. 생명의 기운이 어디 있어요? 호흡에 있다, 호흡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가 뭐예요? 바람, 호흡. 코에다가 바람을,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다른 말로 생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물이나 생령은 같은 말입니다. 짐승들은 생물로 번역해 놓고 사람만 생령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조를 보면 히브리어로 아담아 뭐예요? 흙. 플러스 너샤마, 호흡 했더니 살아있는 존재. 이걸 네페시. 이게 원어예요, 원어. 아담아, 너샤마, 네페시. 그게 흙,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살아있는 존재. 아멘? 우리를 지을 때 말이죠. 흙으로 만들어시고 코에다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귀신을 불어넣었어요? 그게 아니야. 흙에다가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죽음이란 뭐냐? 죽음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만든 재료가 흙과 뭐다? 생기, 바람이다, 바람.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자, 여기에 보면 인간은 땅 표면의 먼지 아파라민 하라마, 흙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형성된 생명체, 네페시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인간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한 히브리 사상은 영혼을 육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거나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보는 이분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는 구약 성서 구속사적 문맥과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다. 자, 헬라 사고방식과 히브리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성경, 이거 히브리 사상이고 헬라 사상인데 근원은 성경적 진리, 철학적 추측. 이 헬라 사상이죠. 구성은 흙생기인데 여기는 육체 영혼으로. 죽음을 생기가 나가, 호흡이 나가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여기는 육체에서 뭐가 가요?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귀속되는데 여기는 불멸의 요소가 있어. 그러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사단의 말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자 하면서 사단의 말을 주장하고 있네, 교회가. 자, 창세기에 설명된 인간의 구성을 보면 창조의 원리는 결합 요소가 흙, 생기예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비유로 말하면 전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가 있어요. 전구와 전기가 딱 결합되면 뭐가 되죠? 전기불이 되죠. 그러면 전기가 나가버리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전구만 있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기가 나가버리면 우리 몸이 숨을 가져가면 흙으로 돌아갈 수 없지. 흙밖에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의 상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어디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원래 본질이 흙이잖아요. 죽음이란 아담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가 무슨 내세가 있어요? 전생이 있어요? 오늘날 TV 이런 데 영화 같은 데 말이 전생이 나오고 말이지. 옛날에 자기가 왕이었다나? 자기가 옛날에 공주였다나? 그걸 또 만들어 드라마로 만들어 전 세계 또 히트를 치고 있어요. 이런 걸 좋아해. 그런 세계가 없어요. 죽음이란 아담이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인데 아담이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가 있나요? 흙이지. 우리의 죽음이란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야.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영혼이 있어? 흙으로 돌아가리라. 모든 계획이 끝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니, 소멸이 무슨 말이에요? 없어진다, 없어진다. 소멸인데도 뭐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돌리잖아요. 소멸. 현대의 성경에는 이 말씀을 죽고 나면 먼지로 돌아가 그날로 그들이 세워두었던 계획은 끝장이 나고야 만다. 흙에 있는 티끌. 이게 분자거든요. 흙이 같은 말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뇨? 있다 없다? 없다.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을 보면 하나같이 여자들이잖아. 귀신으로 나오는 거 다 누구야? 다 여자야. 아니면 노비. 남자도 나오긴 나와. 저승사자로. 이 봉건주의 시대에 만들어 놓은 이야기. 한을 그렇게 풀었다고, 한을. 그게 전설로 내려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전설이 어떻게 대체될 수가 있어요? 죽으면 아무 기억도 할 수 없는데 미워하고 사랑하고 복수하고 말이죠. 이게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고 배후에는 누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적막한 데 내려가서는, 무덤에 내려가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여호와를 찬양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음부 무덤입니다.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가 장차 들어갈 음부 서울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무야 무. 두 사람 보세요. 죽기 전에는 저렇게 되게 좋아했는가 봐. 저 마을에 한참 위에 형님 되는 사람이, 집안 형님 되는 사람이 5가구가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장씨성을 가지고 있는 분의 따님이 그 형하고 좋아했어. 남가들 집성촌인데. 근데 그 양쪽 집안이 다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 처음에는 남자 쪽이 반대했어요. 왜냐면 그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병이 있는데 이게 계속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인데 눈이 계속 유전적으로 나타나요. 그걸 반대한 거예요.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여자 쪽에서도 반대했어요. 하지 마라. 그렇게 결혼한들 나중에 네가 고생한다. 안 시키는 거야. 그 두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어느 날 사라졌어.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로 도망간 줄 알았는데. 서울로 도망 잘 가잖아요, 옛날에. 살려고. 그런데 소를 먹이러 갔어요. 한 6월달 됐는데 소를 먹이러 갔는데 거기가 범우골이에요. 왜 범우골이냐? 범이 있는 곳이에요. 고라니. 그리를 갔다 하면 소를 잘 잊어버려. 그래서 소우자예요. 그래서 범우골이란 골에 가서 소를 먹이는데 이쪽에서 다 먹이면 들어간 데가 얘들은 소를 저로 나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나간 데가 저쪽 가서 지켜요. 다음 계곡으로. 그럼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소를 한 마리도 놓치면 안 돼. 다 해서 동시에 쫙 먹고 가야 돼요. 근데 소들이 가가지고 저쪽에 막 모여가지고 계곡에서 막 냄새를 막 맡고 그래요. 이 소들이 뭐 하는 거야? 하고 봤더니 냄새가 나. 썩는 냄새가. 근데 낙엽이 막 떨어졌는데요. 낙엽 위에 나무 꼬쟁이처럼 된 사람 손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시커먼 손이. 이게 뭐야? 그럼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진짜 사람의 손이에요. 손이 썩어 까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낙엽을 이렇게 했더니 그 시체 밑에 막 구시들이 그냥 바글바글
뭐 하고 있는 거 이제 시체를 그게 다 흙으로 돌리는 방법이에요. 보니까 옷, 모습이 딱 보니까 얼굴이 썩어서 시커매지고 있었지만 보니까 그 형님하고 근무하잖아. 옆에 보니까 농약병이 있어. 뭘 먹고 죽었어요? 농약을 먹고.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는 건 차라리 죽어서 이루자. 그 죽고 나면 뭐가 있나? 그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 무덤에서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지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조차 없습니다. 다시는 분복이 없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럼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표현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언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라. 언제까지? 마지막 나팔의 순간. 언제 나팔이 부러져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나팔을 부는 그때까지는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지. 잠자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연옥을 가?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그 죽음을 뭘로 비유했어요? 여러분이 깊이 잠들면 알아요, 몰라요? 내가 잠들었는데 뭐가 들렸다, 뭐가 생각이 났다. 그거는 잠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잠이 들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 없는 그 상태가 죽음이에요. 전혀 알 수 없는 그 상태는 뭐 내가 뭐 극락세계로 가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죽기 직전에요, 뭘 봐요? 저승사자를 보거나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리 오더라 그럴 수 있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중뇌에서요, 호르몬을 가다하게, 멜라토닌 그 호르몬을 가다하게 분비시켜요. 마지막 때, 일생의 마지막에. 근데 그게 많이 나올 때 잠재 의식 속에 그게 들려요. 근데 그게 진짜 죽고 나서 영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떤 세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죽고 나서 그 세계가 얼마나 신비로웠을까? 그럼 깨어나서 이 아이가 그 얘기를 아버지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아버지만 하겠어요? 다 하지. 나 인생의 가부의 아이들은 그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죽음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다 이야기했겠죠. 나사로는요?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나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다고. 그럼 나흘 동안 경험한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 누이들에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다 말했을 거 아니야? 나귀 새끼를 데리고 그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그 잔치할 때 말이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백 명 사람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어디에도 내가 죽었을 때 이러이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 한마디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없는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당시에, 사도행전입니다. 설교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뭐 했다고요?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간 다윗과 그 조상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덤에서 썩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늘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그때까지는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성경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리에 자리 잡고 신앙의 신조가 됐을까? 그것이 과거의 이집트로부터, 그 이집트는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창세기, 뱀,
옛뱀, 용, 마귀, 사단이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 이 인류의 가장 큰 거짓말. 이 거짓말에 휘둘려가지고. 검사도 아닌데 검사라고 사칭하고, 장가간 사람이 나 총각이라고 사칭하고, 그게 거짓말이잖아. 죽는데 안 죽는다 하니까 거짓말이지.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 거짓말을 저 이집트를 통해서 헬라의 철학 사상을 통해서 그 사상이 헬라를 누가 정복했어요? BC 168년에 로마가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를 통해서 이교 로마가 힘이 기울어지자 교회 로마 감독에게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고 그 천주교 로마 교회로부터 그러한 것 교리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리로 만들어지고 거기서 나온 개신교가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오늘날 그 유산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왜곡시켜 놓은 정체성, 진리, 이 잘못된 역사, 이거는 역사 찬탈이야. 이거는 생명을 찬탈하는 거예요. 이 왜곡된 성경을, 이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 누가? 오늘 우리가 바로잡고 진정한 개혁을 해야 돼. 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개혁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역사 바로 세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중심이 있어야 돼.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지. 이 잘못된 길을 가면 아니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폭풍우 와도 무너지지 않을 텐데 그 말씀이 뭔지 모르면 거짓 신조에다가 거짓 철학 사상에다가 여기다 집을 지어버리면 풍파가 오고 한날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떤 교파에 속했느냐, 어떤 교리, 내가 얼마나 신앙을 했냐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상관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또 지옥이란 말이 나와. 지옥에 불타고 말이죠. 영원히 지옥불이 있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사람 사후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